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0월이 되니까 이제는 가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낮에는 좀 덥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있어서 이 산책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왠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을 보면 19장 15절부터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그는 아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선한 일, 착한 일들 많이 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윤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만 내가 더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자신은 나같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거는 내가 이미 잘 지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만만한 청년의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자,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팔아버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팔면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소유하고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 청년은 갑자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청년 실업가로서 아마 성공했을 수도 한 그런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진정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의 연속 석산으로 영생에서도 계속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이 필요했던 부분은 하늘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계속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영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한 60년, 70년 아니면 한 80년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시컷 살고 마지막 죽기 1년 전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정도 한 1년 정도 시간 걸리니까 그 정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최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최고는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딱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최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차원으로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현재부터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천국까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미 무엇은 시작되었습니까? 영생은 시작된 겁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부터의 삶의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부터 얻는 그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우리의 영생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생의 시간을 이미 수십 년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영생을 사는 사람인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 나 영생 시작 안 했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나 영생 시작 안 했어, 그러면 내 삶이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아직 스타트 안 했는데 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영생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영생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감사의 삶이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의미를 그 속에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은 다행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가난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한편으로는 안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욕심 속에 사로잡혀가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즉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그가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 마음,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나는 죽지도 않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고생하지 않고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 십자가는 말고 그냥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영광만 내가 취하고 싶은 거지 십자가의 고난은 그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이고,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의 모습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버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건 내가 기대한 답이 아니야. 기대한 결과가 아니야. 얻고는 싶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얘기가 아니네. 그리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려운 일을 사람은 절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너 못한다고 생각해?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아니야,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구약에 등장한 웬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 부자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십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몰라요. 심지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여러분, 바울되었던 사울은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삭개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겁니다.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 하나님은 다 그들도 천국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사람, 우리 마음을 바꿔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 삭개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사울도 바울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또 내가 못된 짓에서 얻은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고 그렇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만 위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이 수많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는 선행은 콩을 나눠서 한쪽 너도 한쪽 먹고 나도 한쪽,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부자들이 하는 선행은, 기부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선행은 정말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사회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기부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큰 그 유명인들의 기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훈훈하고 그렇습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줄 알지만, 구원 이후의 삶,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면서도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짠 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영생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생의 최대 난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날을 모른다는 것. 그게 최대 난제입니다. 내가 언제 갈지를 알면 얌체 같지만 그렇게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때를 모르니 그게 문제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물도 버렸지요, 배도 버렸지요, 심지어 부모님도 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예수님 우린 벌 받을 게 많겠네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많겠네요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 맞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12보좌에 앉는데 얼마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와, 여러 배를 더 받는답니다. 신난다. 엄청난 투자를 우리가 한 거구나. 제자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더 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들이 얻을 그 권세의 자리에 내가 저 자리에 앉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더 열심을 다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부분은 20장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단락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이 농사꾼들, 일꾼들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가서 일터에 가서 그 인력시장이죠. 거기 가서 야,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일당으로 하루에 한 달란트를 내가 줄 거다. 달란트를 미리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에 나갔는가 하면 제3시, 제6시, 9시, 11시, 즉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일꾼들 다 불러놓아 모아놓고 약속한 대로 일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약속을 한 대로 줍니다.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쭉 받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세상에 1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2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하루 일당을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주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아침 9시에부터 일을 한 사람,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시간 일했는데, 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혹시 더 줄지도 모르겠다. 근데 자기한테도 받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랑 일당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뜻대로다, 내 마음대로다. 이게 주인의 말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지,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내 마음 아니냐? 일당을 주는 내 마음 아니야? 내 뜻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절 20장 16절에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즉 19장에서 얘기했던 부자 청년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들하고 20장에서 한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일찍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인생 황혼에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 황혼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때 불려왔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겸손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교만함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를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지키면서 그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다는. 그러나 나중되었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리 와라, 이리 와, 너 내 옆에 앉아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영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